오늘은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서 성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3년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잘못 인식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 성탄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돌아보고 예수님 오신 진정한 이유를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2023년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수님 이 땅의 구원자이자 메시아로 오신 날을 축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예언의 완성이었고 결국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을 축하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아기 탄생의 그곳을 알려달라고 했던 헤롯이 등장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왕 대신 예수님께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드리면서 경배를 했던 동방박사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팔레스타인 지역의 상황은 매우 암울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자유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경제적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과도한 세금과 세리들의 횡포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심어줘야 할 유대 종교는 교만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힘있는 자들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도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서민 종교가 아니라 귀족들을 위한 종교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은 엘리트 계층으로 불렸지만 귀족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유대교는 당시 죄인으로 불려졌던 세리와 창녀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대하여 끊임없는 미움과 정죄만 했을 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어떤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교제하자 비난했던 무리가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일반 대중들 역시 분별력을 잃고 함께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암울한 시기에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칭호를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위로를 기다렸다는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 로마의 정치적 속박과 유대 종교의 타락,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저들은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저들을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위로만이 필요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지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물질이나 육신의 양식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바로 위로의 근원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요, 진정한 해답인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갈수록 더 필요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기다릴 것이 없으므로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에 대체로 미래의 지향적인 소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당장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보다 내일 어떻게 더 사는가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릴 것이 있으나 약속이 있느냐, 미래에 대한 보증이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사실 성탄의 의미는 위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끝자락에 올해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시간 동안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것이 정말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사랑과 평화의 왕을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날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기념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세계 1차 대전 중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군과 영국군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12월 24일이 되자 독일군 참호 바로 위에서 크리스마스 추리의 불빛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찬양했고 저들밖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을 듣고 철조망 너머에 있는 영국군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영국군들이 참 반가운 신도요라는 찬송을 화답으로 불렀고 독일군들도 박수를 응하며 합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가량 계속된 합창은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었고 양쪽 편에 있던 군인들은 참호에서 나와 크리스마스 축하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 원수였던 그들이 크리스를 맞이해서 서로 악수하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오심은 비록 전쟁터에서도 서로 총을 겨누고 있었던 사람들에게까지 사랑과 평화를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림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그리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것은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 날이 정말 행복한 날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기다림도 있지만 해력과 같이 악한 기다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렸던 해력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대에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정보를 받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헤롯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였다. 권력을 위해서 세 아들까지 살릴 정도로 잔인한 왕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동방박사들이 꿈속에 나타나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경배를 하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헤롯을 만나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이 속은 것을 알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2살부터 그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아주 잔인한 왕이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시대의 아이들의 모든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목적은 예수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불행한 기다림, 목적이 빛나는 기다림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이 아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집이나 백화점, 호텔같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목이라고 해서 성탄을 기다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탄절에 찾아오는 수많은 순례객들을 보호해주고 기다리며 맞이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성탄을 맞이하며 기대합니다. 부모들에게 받을 선물을 기대를 하고 각 교회마다 선물 교환을 하면서 성탄을 축하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만찬과 축제 자리에는 예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헤롯이나 예수님이 아닌 파티와 선물과 연말의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성도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크리스마스의 풍경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보다 오히려 세상에서 예수 없이 크리스마스만 즐기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파티, 선물, 다양한 음식을 누리며 크리스마스의 진정 의미는 사라지고 선물과 산타가 주인공이 된 그런 성탄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사실 그것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해력골 같은 기다림은 바로 돈 벌기 위한 기다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암흑처럼 어두워져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외교적으로, 통일적으로 정말 모든 국민이 말할 것 없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분명한 목적과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오랜 시간 동안에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고 죽게 되었죠. 갈수록 경제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에서 수없이 많은 좌절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성탄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러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이 바로 이 성탄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성탄은 이 땅에 빛을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정말 잘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정말로 좌절하고 실망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의 소식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진정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과 같이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예언을 듣고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를 드렸던 동방의 먼 나라에서 온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올 때 이 박사들은 성경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동방에서부터 별이 인도하여 베들레헴의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들은 자신이 갖고 온 가장 귀한 선물들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본 것은 사실 그냥 말 구유간에 앉아 누워 있었던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엎드려라는 말은 시장의 겸손한 자세를 말합니다. 이들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고 분별력이 있는 지혜의 사람들입니다. 말구유에 비록 누워있지만 장차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기에 그들은 그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원죄와 함께 있다고 고백을 하기도 하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거주한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를 낮추거나 겸손하게 엎드려 무릎을 꿇는 것을 별로 보지를 못합니다. 왜일까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때로는 나의 종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미 내가 다 기도의 결정을 내려놓은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 아닌 나의 종으로 예수님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내가 기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모든 결과와 과정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나 과정이 내가 원하고 바라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 예루살렘에 예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들어가는 문의 높이가 1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머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예수님의 탄생하신 자리에 경배하기를 원한다면 모두가 머리를 숙이고 들어와야 한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 변화받은 이후에 자신을 만삭되지 못해 난 자와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곡식이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동방박사들과 같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연말의 마지막을 대미할 파티와 선물, 때론 세상적인 사고처럼 돈을 벌 수 있는 2023년도의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안달했던 헤롯과 같이 성탄이 우리에게는 대목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아닐, 자신이 누리는 영광을 어떻게든 간에 지고 싶었던 헤롯과 같은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성탄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로 태어났지만 예수님 앞에 동방박사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그렇게 경배하고 섬길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을 나눠줄 때 바로 그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탄은 우리만의 성탄이 아닙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어떤 물질들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성탄의 즐거움, 기쁨이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3년도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오신 이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기다림, 그 기다림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쁨과 또 은혜와 사랑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 기다림을 받은 것을 통해서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성탄의 기쁨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